10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33쪽에 나와 있는 초월주의 신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초월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랄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이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다뤄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찰스 촌시라고 하는 신학자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위 교회나 미국 사회 자체가 윤리적으로 많이 이제 타락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월주의 신학이 대두되는 것은 부흥주의가 발달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열광주의와 같은 또 광신주의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웃옷을 벗는다든지 뒹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기에 좋지 않은 이런 형태가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광신 현상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랄프 에머슨만 다루고는 있고요. 찰스 촌시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에머슨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찰스 촌시입니다. 그래서 랄프 에머슨과 더불어 대각성 운동의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찰스 촌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찰스 촌시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판이 나오면 찰스 촌시에 대해서 제 교과서에 좀 언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촌시의 할아버지 이름도 찰스 촌시입니다. 증조부 찰스 촌시는 1592년 16세기죠. 그러니까 청교도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류의 청교도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조부 찰스 촌시는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어 강사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청교도의 리더들, 그 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나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 그 시대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조부 찰스 촌시는 1638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941년까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했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1654년 촌시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1672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실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대각성 운동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1700년대 18세기이죠. 놀라운 영적 각성, 즉 부흥이 일어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결과에 대한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랄프 에머슨과 찰스 촌시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찰스 촌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촌씨는 1705년에서 1787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그는 보스턴에서 60년 동안 해중교회 제1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들이 제1교회에서 찰스 촌씨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찰스 촌씨는 당시에 대각성 운동의 신앙적 열성으로서 종교의 뜨거운 열정과 감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1차 대각성의 결과는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교회당으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각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백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시대, 그것이 대각성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적 부흥이고 내적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한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대각성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내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촌씨는 조나단 에드워즈 다음으로 유명을 하지만 에드워즈의 가장 적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줄기차게 반대의 글을 썼던 인물이 찰스 촌씨였습니다. 찰스 촌씨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흥이 과도한 감성주의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성적인 것 밖에는 되지 않았고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찰스 촌씨는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43년에 뉴 잉글랜드 종교 국가에 대한 적절한 사고라고 하는 팜플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이성적인 요소를 동반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고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촌씨는 신학의 자유주의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를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 촌씨야말로 고로한 빛, 소위 올드 라이츠의 지도자라고 사람들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감성이나 감동이나 인상, 임프레션과 같은 그런 걸로 신앙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대각성은 오늘날의 부흥운동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은 울고 넘어지고 그리고 몸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촌씨는 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많이 싫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그의 삶 중 마지막 5년에는 그는 작은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된 신앙적 삶이야말로 각성을 일으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찰스 촌씨와 함께 또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 후대에 나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머슨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랄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에세이스트이고 시적인 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에머슨은 19세기 초에 나타났던 인물인데 찰스 촌씨와 더불어 나타났던 인물로서 단순히 그는 문필가라기보다는 문학과 철학의 중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사상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뭘까라고 보면 그는 중용 혹은 중도가 가장 그에게 어울리는 어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머슨은 특정 가치, 사상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이 관계 맺고 변화하는 지금 여기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디비니티 스쿨 어드레스라고 하는 신학교 소위 연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에서 그가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머슨의 그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가장 중용적인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실한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 경영의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영의 방식은 성실이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이고 그 근본적인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순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한 처세 방법이 그가 말하는 이른바 중용 혹은 중도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랄프 에머슨은 사실 미국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콩코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랄프 에머슨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의 사진들은 제가 방문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랄프 월도 에머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미국의 신학자고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내면적 신앙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적인 언어로 글들을 표현하기를 상당히 이제 좋아했습니다. 에머슨은 1803년 5월 25일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미국의 가장 최초의 도시가 보스턴인데 그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뉴잉글랜드 목회자 가정으로서 아버지가 유니테리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보스턴 제1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교리가 유니테리언, 소위 유니테리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학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일 대학과 비교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학의 사조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에머슨은 8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에머슨은 매우 빈곤하면서 고단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어려운 가게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장한 어머니들처럼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자녀들을 대학에 다 보낸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에머슨은 건강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중병으로 2번이나 알아 누웠기도 했습니다. 왈프 에머슨은 1818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의 학교 성적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의 형제들은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걸로 나타났고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랄프 에머슨은 졸업을 할 때 59명 중에 겨우 30등 정도여서 공부를 그다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형이 근무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교편을 잡았지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829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함과 동시에 보스턴에 있는 제2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엘렌 투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지만 부목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평범한 생활은 가끔씩 극적인 환경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에머슨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1832년에 그의 아내 터커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인을 잃은 슬픔으로 고독 속에서 지내면서 그에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 직업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결심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을 잠시 멈추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교회에서 베푸는 성만찬에 어떤 성스러운 의미와 뜻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면서 자신의 모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목사직을 떠난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목회의 길을 떠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그때에 에머슨은 신학적으로 신인동성설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존 신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 또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1838년 뉴잉글랜드 유니테리언 신학의 산실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신학원에서 그가 행한 새로운 견해라는 연설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실론의 설명을 요구하고 내가 표현했던 신의 비인격성이 황량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우회적인 젊은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나는 내 의식을 탐구할 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비록 에머슨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긴 했어도 설교자로서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설교를 행했는데 1832년 12월에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이탈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다시 그는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당시 명성이 있던 콜리지와 워즈워드 그리고 당시 무명이었던 토마스 칼라이와 같은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칼라이로부터 그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한평생 절친한 우정을 가지게 됩니다. 1833년에 그는 다시 보스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다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아내의 죽음으로 받은 연금을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지만 설교 요청이 올 때마다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830년대는 문화광년회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에머슨이 설교단이나 강연장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에 익숙해 있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의 원고를 읽고 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역동적이 없다라고 보고 많은 교인들이 타일만 이제 세는 그런 예배 형식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에머슨과 같은 사람들은 원고가 없이 적극적으로 이 설교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3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함께 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월주의라고 할 때 그 영어의 transcendental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anscendentalism이라고 하는 것은 1830년대부터 1840년 약 한 10년 정도 본격화된 산업사회와 근대 국가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미국의 전환기에 나타나고 태동되었던 그런 사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유주의자들도 이 초월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초월주의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머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초월주의는 미국의 사상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주의적 관념론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의 개혁입니다. 생각이 개혁되지 않으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상개혁운동을 가리켜서 초월주의,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초월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조금 하자면 직관적 지식과 인간과 자연에 내재해 있는 신성 및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을 망라하는 그런 관념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관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어떤 정신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머슨의 에세이 중에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에세이 집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본능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정신의 궁극적인 그런 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주에 끊임없이 상승하는 영역을 탐색하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에머슨은 그의 연설, 미국의 학자, 아메리칸 스칼라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번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학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행한 우등생 친목회 연설에서 그가 한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스스로
그럴 것이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스스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신성한 영혼이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중심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생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경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제 에머슨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머슨은 다음 해에 캠브리지에서 논쟁적인 신학교 연설인 Divinity School Address라고 하는 이 연설에서 청중들에게 전통적인 신조 독단들을 생각 없이 반복해가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초월주의의 의미를 그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 삶을 개척해 나가고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11번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